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한 주 동안 그 새 노래 또 예언적인 노래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먼저 주님께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께 먼저 조금 한 5분 안짝으로 새 노래를 좀 올려드리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새 노래 하면 나가겠습니다. 주여 Open up the gates,
되신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왕의 이름 앞에 굴복하며 그의 주권 가운데 항복하며 모든 열방의 면류관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지며 주님 이 땅을, 이 온 열방이 당신 것이노니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통치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주님의 땅임을 내가 왕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보호자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서 내려다보며 대한민국을 향해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땅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임을 선포하노라. 모든 불법들은 너희의 주권과 너희의 기능을 내려놓고 주님의 왕 대신 앞에 순복할지어다. 아멘.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커피숍 밑에 그 임대 그 시멘트 바닥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m, 4.5m짜리 지도를 깔고 그 위에 그 책상 보호 뭐 그런 그 비닐 장판 같은 걸 쫙 깔아갖고 지금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냥 개인적인 첫 예배 비슷하게 이렇게 뭐 시간 정해놓지 않고 그냥 가서 처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정말 추수하시는 시즌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김재훈 목사님께서 그 전 시간에 나누신 것처럼 다윗의 장막이 지금 일어날 때이고 그 목적 가운데 목사님 또 먼저 세우시고 그다음에 우리들도 지금 또 같이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김재훈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다윗의 장막이 영적인 차원과 또 육적인 차원, 물질적인 차원이 합쳐지는 것이 완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12월 달에 요번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윗의 장막이 지금 막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디렉터 리더 되는 분이 막 흥분하시면서 이 다윗의 장막 아모스 9장 11절을 선포하시면서 약속되어 있지 않냐, 지금 보여지고 있다고. 그분은 이제 육체적인 물리적인 세계적 그런 것만 얘기했지만 또 영적인 세계에서도 다윗의 장막이 같이 지어져서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곳에서 통치하시는 그 일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정말로 그것을 보면서 제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으로 마지막 때가 맞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고 영적으로 일으키시고 또 물리적으로도 세워가심으로 열방을 추수하시고 메시아의 그 날들이 이제는 눈앞에 왔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예언적 장막 이제 중에 그 제가 카톡을 보내드렸는데 혹시 다 다윗의 장막의 실질적인 모습이 어땠을까라는 모습, 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또 이 예언적인 것과 음악의 관계를 아주 그냥 짧게 나누고, 또 어떤 반차로 들어가서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했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제 손그림으로 그렸는데 안 보여서 제가 굳이 이렇게 큰 칠판을 제가 처음 봅니다. 예, 준비했는데 그것과 이제 다윗의 장막 안에서 그 실제로 어떤 기도 스타일이 풀어지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얼마나 갈망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 역대하 25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저번 주에 읽었던 것 같은데 좀 사람 이름들이 많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더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한번 같이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윗의 장막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지금 말씀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어디 갔지? 여기 있군요. 예, 역대상 제가 몇 장이라고 했죠? 5장. 예, 1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꿀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을 그달리아와 스리아와 여사야와 스미와 하샤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 사람 숨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무기야와 mat다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냐냐와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보시면 다윗의 장막에 이제 그 다윗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왕이 있고요. 다윗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1절에 보면 누구와 함께라고 써 있습니까? 군대 장관들과 함께 together with. 근데 군대 장관도 다윗 이제 다윗도 이제 군인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군대 장관들도 다윗의 장막 가운데 함께 합류되어 있다. 그래서 전쟁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자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모든 자는 다 또 군인이지 않습니까? 또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이 있고 왕 밑에 이제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라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삽의 아들이 몇 명일까요? 4명. 그리고 여두둔은 6명. 그리고 헤만의 자녀들은 14명. 헤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헤만은 보시면 특별히 뭐까지 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나팔 부는 자들이다. 5절인가요? 예, 그게 보면 이제 나팔 부는 자들이기도 하고. 총 24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24명이 사실은 리더입니다. 리더격이죠. 근데 이제 3명의 아버지 밑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네요.
근데 이제 남자들로 24명 아내가 남편을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망치려고 하시나요 지금? 예. 땀이 살짝 났습니다. 그래서 24명 반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24명이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리더입니다. 요 밑에 12명씩 또 달려 있죠. 그래서 총 288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 나누기 전에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6절에 보시면 이들이 다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전에서 노래하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들이요, 이 24명이 다 악기를 다루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를 다루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다들 악기 연주를 해야 된다. 내가 예언적인 경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악기 연주는 적어도 하나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이게 비슷한 시즌이에요. 왜 우리 밑에 이제 다윗의 장막을 하니까 저도 이제 그 친구한테 한 번도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피리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피리는 이제 그 피리로 예배 인도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 얘기는 아직 못했습니다. 예, 상처받으실까봐. 예. 근데 어쨌든 악기는 하나 해야 된다. 여기 보면 비파, 수금, 그래서 이제 하프, 기타, 바이올린 이렇게 현악기 종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파, 수금과 그다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죠? 재금인가요? 그건 이제 심벌이라고 표현하여 있더라고요. 약간 박자 맞추듯이 약간 북일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뭐 팀파니처럼 쿵쿵대는 걸 수도 있겠고 뭐 이런 그런 종류이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이제 세 명의 아들 제가 그 프린터에 제가 나눠드린 거 보시면 세 명의 아들의 지휘 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세 명의 그 집안 아삽가 집안, 여두둔 집안, 해만 집안의 그에 있는 자녀들을 통해서 288명이 만들어졌고 또 그 악기하는 자가 4,000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도 그들의 어떤 그 라인 안에 그렇게 지도받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세 명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있는데 세 명의 아들들이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왕이 있지만, 근데 요 세 명은 이제 저희 지금 이곳에도 다윗의 장막인데 세 분의 이제 아버지 같은 분이 자녀가 있으니까 세 분의 아버지가 지금 이 다윗의 장막인데 저희는 아직 24명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세 분의 아버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0원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요, 구별이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했다.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령한 노래 영어로 제가 잠깐 봤는데요. 영어로 보시면 for the ministry of prophesy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prophesying은 예언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 일을 마치는 수준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을 입이 되어 말하는 것을 사실 예언인데 여기 보면 미니스트리는 뭘까요? 사역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고 이 밑에 딸려 있는 사람들 총에서 288명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다 악기 연주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다 예언자들, 예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언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어 표현을 보면 accompanied, 수반되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예언을 하긴 하는데 악기가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자들인데 악기가 연주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악기 리듬의 그 선율에 예언을 실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악기 연주를 하나 해야 된다. 하나 이상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언의 영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예언의 영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렇죠? 예언의 사역을 하되 악기와 함께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비파와 재금과 수금뿐만 아니라 이 해만의 아들들은 특별히 나팔을 다 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 가운데 아주 요란했을 수 있다. 나팔이 울려 퍼지고, 시편 제가 정확히 어디 구절인지는 지금 기억이 나진 않는데, 우리의 함성과 우리의 기쁨과 나팔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올라가신다라는 표현이 있는 시편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나팔을 부를 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언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님이 올라가시듯이 올라가신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나팔은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도 나팔 부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것과 음악, 특별히 악기 연주와는 무슨 관계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냥 다윗의 장막에 서서 그냥 예언적인 말 선포해도 되는데 굳이 악기가 있어야 될까라는 거죠. 열왕기하 3장 15절 읽어보시면, 이제 내게로 검은 곳, 이제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곳을 탈 땡에 여호와의 손이, 제가 타졌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그 아합 왕이 죽습니다. 아합 왕이, 나쁜 왕이 죽고 나서 그 아합 왕에게 그 조공을 바치던 모압 사람들이, 오늘도 목사님이 모압 말씀 나눠주셨는데, 모압 사람들이 아합 왕이 죽었으니 이제 배신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하고 심지어 에돔 지방에 있는 사람까지 이제 위협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에돔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호사밧과 요람 그리고 에돔에 있는 왕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게끔 생긴 거죠. 세 왕이 한꺼번에 다 죽을 판입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나라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누군가가 엘리사를 소개하고,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장면이죠. 엘리사가 너희 아버지의 남종과 여종 그 선지자들에게 가서 부탁할 것이지 왜 나한테 와서 부탁하냐. 뿔이 난 상태일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에돔까지 모압에게 다 죽을 판이 있거든요. 목말라 죽을 판에. 근데 이제 엘리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언할 수 있죠, 엘리사 정도면. 근데 구태여 기타 치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검은 곳 하는 사람을, 하프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악기하는 사람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라고 실질적인 예언적인 선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 질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냥 예언을 할 수 있을 텐데도 엘리야는 굳이 검은 곳 하는 사람을 오라고 했던 것이죠. 분명히 음악은 성령님이 운행하신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미려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난다. 그러니까 이 연주하는 것, 악기 자체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아주 마치 필수적인 역할을 하듯 엘리사도 그랬고, 그런 어떤 그런 성령님을 오시게끔 하는 그런 되게 강력한 역할을 한다. 특별히 예언적인 것이 풀려나는 것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한 자가 되어야 하며 악기를 연주해야 되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예언하는 것, 곧 하나님의 예언적인 감동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입의 도구로 삼아 내가 선포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듣는 사람은 살아날 수밖에 없다. 왜냐? 그것이 여호와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또 영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방언도 하고 다 좋은데 특별히 예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안에 필요한 것이 악기 연주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언적인 예언의 영, 예언적인 감각을 되게 엑설런트하게 그렇게 훈련하는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 하나님이 입이 되어 전달하는 것.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제가 예전에 그 정 목사님도 CI에서 훈련을 받고 하셨는데 저희는 CI에서 한 5년 정도 사역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을 때 영적 전쟁 그리고 예언하는 거 이런 걸 훈련을 받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예언 사역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 사역으로 섬기곤 했는데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언의 말에 얼마나 강력하냐면 그것에 은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어떤 묶임들이나 그런 것이 풀려나가는 것을 보고 성령님에 의해서 내 입술로 나오는 이 나도 모르는 이 종류의 이런 말들 이것이 비록 내가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내 생각으로 이게 진짜야라는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난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 클릭되는 그것들이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이 예언적인 부분이 활성화되어 노래에 실어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천사들이 듣고 순종하여 그것을 한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되어진 음성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3번에 보시면 9절 우리가 9절부터 이제 읽어야 하긴 하지만 9절과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살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예, 셋째는 삭구리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24반차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반차에 12명씩 다 이 4명이지만 한 명에 12명 붙고 한 명에 12명 붙고 그래서 이게 총 몇 명일까요? 12 곱하기 4 하게 되면 48명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아삽네는 몇 명일까요? 4명이잖아요. 근데 한 명당 12명씩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2 곱하기 4겠죠? 예. 그러면 이제 총 다 예, 곱셈이 능하시죠? 예, 예, 예. 그리고 여기 이 6명은 12 곱하기 6. 그래서 이제 78이요, 목사님? 72.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어렵죠. 12 곱하기 14에서 예. 이게 합하면 이제 120, 168. 이게 총 288명이 24반차로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명이니까 이 한 명들이 리더잖아요. 그래서 한 명의 리더에 12명이 붙으니까 12반차니까 만약에 1시간씩 하루는 24시간이니까 1시간씩 20반차가 돌아간다면 몇 명씩 그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12명씩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예, 12명씩. 1시간에 12명씩. 만약에 1시간에 들어가면 그렇죠? 누굴 중심으로? 이 4명 중에 아삽의 아들 중 4명 중에 그 한 명의 리더십을 통해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24반차면 만약에 1시간씩 파수를 한다 싶으면 이제 12명씩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예배하고 예언적인 노래를 하고 악기하며 또 나팔을 불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4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상의 예배 모습. 다윗의 장막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일까요? 한번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악기하는 사람들이 4천 명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딸려서 얼마큼 들어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공간 안에 예를 들어 한 30명, 40명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이게 다윗의 장막이 있으면 여기 법궤 딱 놓고 여기 이렇게 예배했을까요? 그 어떤 식으로 이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졌는지는 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한 가지 넉넉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그림을 그렸는데 천상의 예배의 모습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로 요한계시록의 4장에 보시면 천상에서 지금 예배하는 그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굳이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보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 잘 아신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을까요? 내생물. 내생물이 이렇게 여기 있을까요? 보좌 위에? 아니죠. 내생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내생물 주변에는 24명의 24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장로들. 그 다음에 이거는 내생물. 그리고 장로들 주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많은 천사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정말 만만 천천 뭐 다윗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만만 천천만만 천사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 모든 피조물들, 피조물. 이게 지금 보좌에서 일어나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 상황 가운데 특별히 내생물들이 밤낮을 4장 8절에 보면 계시록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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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외치면서 막 아주 외치는 거죠. 큰 소리로 외치고 있고. 그리고 이 장로님들은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손에 이제 검은고를 들고 있고 악기를 들고 있고 하나는 이제 볼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볼을 들고 있죠. 악기는 들고 있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있고 악기 연주를 하고 있는 장로들. 그래서 모든 장로님들은 다 악기 연주를 해야 된다. 농담입니다. 좀 썰렁하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화답회에서 노래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운드가 이 보좌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음악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일이 24시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싹 들어가서 딱 어떤 사람이 딱 들어가서 아유 뭐 이 교회는 맨날 노래하고 찬양밖에 안 하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교회 이름을 굳이 짓자면 찬양의 교회, 경배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24시간 막 시끄럽게 막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또 김 목사님이 그 전에 막 크라이 아웃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주 막 경배, 엄청난 경배의 소리들, 많은 물소리들 그런 것들이 막 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보좌에 있는 모습인데 여기 특별히 내생물들 얘기하는데 내생물들이 그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어떤 얼굴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그러니까 이 중에 누구는 사자의 얼굴, 누구는 송아지 얼굴, 누구는 사람의 얼굴, 누구는 독수리 얼굴. 여기 있는 이제 뭡니까 내생물들 이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자가 어디 있을까요? 방향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써 있지 않는데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내생물 얘기가 나오는데 내생물의 그 그룹들의 얼굴 한 그룹에 얼굴이 4개의 얼굴이 있는 모습이 그룹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이런 얘기 하지만 좀 특이한 모습을 갖고 계시는데
근데 에스겔서 1장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 동편에는 사자의 얼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좌에 있는 네 생물이 동쪽에 있는 네 생물 중에 한 명이 사자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사자의 얼굴을 갖고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보세요. 이게 보좌의 예배인데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라면 이 구조대로 온 세계가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동쪽에 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자? 예? 그러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가장 동쪽은 어딜까요? 대한민국. 아멘. 예.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보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움 징숭을 부르며 동방의 독수리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동방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대추수를 하게 할 텐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자 유다의 사자 할 때 그 사자 유다의 사자 아닙니까? 유다는 뜻이 뭘까요? 찬양이라는 소리거든요. 네. 찬양하는 사자의 무리가 동쪽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언적으로 그냥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끝에 있는 대한민국이 정말 사자로서 유다의 사자로서 찬양하며 특별히 예언적인 찬양하며 그 바람을 동쪽 끝에서부터 막 몰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나라가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그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이게 바로 그 보좌의 모습인데요. 이건 그냥 지우겠습니다. 다 지니까. 근데 제가 그 동그라미 비슷한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있는데 그렇죠? 잘 안 보이시죠? 잠시만요. 이게 뭐냐면 진배치입니다. 진배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토라를 받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을 지낸 다음에 이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수기에서 보면 이제 진배치 얘기가 나오는데 진배치에 보시면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 지파씩 이렇게 머물고 있어요. 네. 세 지파씩 머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무라리 레위 지파 중에서 무라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라리 그리고 게르손인가요 여기가? 그렇죠, 그렇죠. 게르손 그리고 요 밑에는 고한 레위 지파들이 모여 있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파가 쫙 있습니다. 아까 모양과 비슷하죠. 마치 이들은 내생물과 같은 역할,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거죠. 이러면서 가장 선봉에 이 동쪽에서 바로 이 첫 지파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선봉에서는 지파가 누굴까요? 유다 지파. 근데 유다 지파는 뜻이 찬양하다. 전쟁 가운데 항상 유다 지파가 먼저 가게 하라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찬양이 선두에 설 때 전쟁은 찬양이 선두에 서야 된다. 하늘 문을 열어야 된다. 예언적인 노래들이 바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복병이 임하게 한다. 여호사밧 전쟁에서도 찬양하는 무리가 앞에 갔을 때, 그렇죠? 하늘 문이 열려서 복병들이 막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들, 군인들을 영적인 군인들을 거기 두셔서 그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성막 모양뿐만 아니라, 그렇죠? 모세의 성막이 아니라 이 진배치의 모습뿐만 아니라 아까 천상의 예배의 모습도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다. 이 민수기에서 이 진배치의 모습을 모세가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성막의 모형도를 눈으로 보고 들었던 자이죠. 그래서 모세로부터 이것이 나왔다면 그냥 자의로 나왔으면 자기의 힘으로 나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보았다는 것이죠. 뭘 보았을까요? 천상의 예배,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세가 보고 그 일들을 표현했을 거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의 장막 이제 다윗의 장막을 보겠습니다. 다윗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천상의 예배 구조를,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곧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부를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의 모양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장막 벗개가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예배했을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벗개를 중심으로 둘러진 형태를 갖췄을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이런 앞에 벗개가 있고 앞에 어떤 주된 그 단상이 있고 이렇게 이런 모양이 아니라 벗개를 중심으로 서로 동서남북 레위 지파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예언적인 소리들을 발하며 나팔을 불며 예언적인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편 27편 4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기 한 구절, 한 단어를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봤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장막 가운데 눈이 열려서 천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실제로 모세와 같이 봤던 사람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를 보며 그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도취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마치 보좌 앞에 내 생물이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쉼없이 24시간 365일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쳤듯이 다윗은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모세의 성막의 형태를 과감히 버려버리고 기브온에 뭡니까 번제단 뭐 이런 것을 다 기브온 쪽으로 넘겨버리고 벗개만 딸랑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다윗은 봤던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그 임재 가운데 둘러쳐서 일어나는 그 천상의 그 경배의 모습을 본 다윗은 법계 곧 하나님의 임재를 가운데 놓고 그 모습과 동일하게 예배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넉넉히 믿음으로 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장막은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이다. 하나님이 보좌로 임재하는 장소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경배와 찬양들이 끊임없이 풀어지는 곳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있는 스랍들, 여기 있는 장로들 예언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예언적인 노래들, 예언적인 찬양들, 예언적인 선포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실현하려고자 하는 다윗의 장막 가운데도 예언적인 노래와 선포들, 악기들, 찬양들. 다윗의 장막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경배와 찬양이 계속해서 풀어지는 이곳에, 하늘문이 열린 이곳에 그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고 그 결과로 치유와 회복과 계시의 일들과 능력의 일들이 막 풀어지는 것이다.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기 원하시는 예배이다. 왜냐?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곧 다윗의 장막은 천상과 땅의 예배가 연결되는 곳이다. 예.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 되어지는 일은 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검은고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또는 찬양을 뜻하고요.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를 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기도하는 찬양을 말하는데요. 찬양이란 단어에는 기도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기도라는 단어에는 찬양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가 계속 가는 거죠. 이게 찬양인지 기도인지, 이게 기도인지 찬양인지 모르는 그 모습들, 그 일들이 이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B번에 보시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니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예수님이 꾸짖는 장면이죠.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제 집에도 제가 제 집이 제 집이 될 때는 제가 그곳에 임재하고 있을 때 제가 임재한다는 표현을, 제가 거기 있을 때 제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곳에는 늘, 그렇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이곳에는 늘 하나님의 찬송과 기도가 연기가 올라가는 지금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그 말은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계속해서 올려줘야 되는 다윗의 장막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 중에 한 요소 하나는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와 찬양이 계속해서 풀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라고 믿습니다. 10번에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산성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라고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기쁘게 할,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를 기쁘게 할게 라는 거죠. 그리고 D번에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다윗의 장막에 계속되는 기도로 말미암아 속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이하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워서 계속해서 잠잠케 하는 그들의 입술 가운데 예배가 풀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D번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또 F번요 마지막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약간 빠르게 정리해 보자면 저와 여러분이 악기에 더 능숙하게 다루면 더 좋겠죠. 그렇죠? 악기만으로도 악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막 높은 음을 찍어가면서 그걸 더 다이나믹하게 풀어내면 더 예언적인 기름 부심이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장막의 핵심, 곧 천상에도 있었던 그것, 바로 예언적인 선포와 노래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언적인 그 기름 부심이 충만히 이렇게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예언하도록 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언의 영이 개발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 모습을 오늘 나누었고요. 그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 그 중앙에 임재하시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그한다 그러죠. 예. 이게 춤출 때 손잡고 그냥 집단적으로 모여서 앞에 보면서 춤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돌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원을 그리면서 예배하는 이유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그거랑 똑같아요. 예. 계시적으로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 그 예언적인 그 엄청난 소리들과 또 나팔과 또 그들의 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리듬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들이 막 춤을 추고 그 앞에서 다윗이 춤췄던 것처럼 그들이 막 춤을 추며 그 모습 상상만 해도 그곳 가운데 그것이 천상의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다 막 하나님의 그분의 막 임재를 막 내가 저곳에 갈래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동일한 예배를 보기 원하시는 갈망. 예. 저와 여러분이 그 갈망을 풀어줄 수 있는 그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이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저희가 그래서 시간이 한 15분, 20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겠지만 이제 뭐 아이압이나 이런 곳에서 뭐 중보적인 기도, 또 말씀으로 하는 기도, 또 홀로 예배하는 기도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지만 다윗의 장막의 핵심은 예언적인 노래, 우리 안에 있는 예언적인 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앞에 좀 나오셔서요, 우리 안에 있는 예언의 영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예, 싶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서로 예언할 것입니다.